9월 두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중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히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할 수 있는 영상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약에 맞춰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지 않았고 도와주시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모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김대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선용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며 지금까지 헛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옴으로 이 재앙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오만한 모든 죄를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하오니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과 130여 년 전에 황무했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순교하며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동방의 등불로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초대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무너진 교회와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터전 위에 주님 국민을 위해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이 되므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애통해야 하며 하루속히 국가적 재난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되시는 교회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대신동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한량 없는 복 내려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배우고 자라나게 하시사 장차 주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올바른 학업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일터를 주님의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관현악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라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중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13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정이며 비둘기같이 설비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관현악단 중에서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읽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왜 부담되는 말씀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참고하면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함, 조금 쉽게 하면 바로 잡게 하고 영어로 for correc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 바로 잡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correction이라는 이 단어는 수정하여 고쳐서 바로 잡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털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을 때 수정하여 바르게 함, 바로 잡게 하려는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삶에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큰 고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생각마저도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까,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성경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짓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다 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은 똑같은 짓을 했는데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가 싸움을 했거나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 똑같은 짓을 했는데 엄마의 태도, 부모의 태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며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예가 되어지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고통으로 인하여 정서, 감정, 생각,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 털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르게 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함을 통해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송하지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 큰 고통 앞에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태도가 다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르게 함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함을 지키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유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죽음을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 왕의 형편을 오늘 읽은 1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고통,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 병 때문이죠. 병이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신앙 중심으로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고 죽게 되어진다.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자 마음에 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마음으로 인한 고통이 되어집니다. 앞날에 대한 고통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신앙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유혹이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하였기에 히스기야 왕은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뒤틀리지 않고 바로잡아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죠.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고통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런 유혹이 생겨나죠. 그래서 더 큰 고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이 쭉 이어집니다. 큰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 시험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바르게 하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원망, 두려움, 걱정, 절망 이런 것이 마음에 밀려올 때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내려놓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신앙적으로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여서 15년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믿음을 바르게 함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바르게 함이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로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선 5절 말씀 중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바르게 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 중에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었지만 성경을 참고하면 왕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를 물러받는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 하면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약 3년이 지나서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었지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앞날, 나라의 앞날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흘린 눈물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손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눈물 보고 계시고 닦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바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듣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그 믿음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16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에 거기에가 무엇이냐. 위에 있는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달려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주께서 친히 이루신 것에 달려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라고 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믿어야 될, 바로 세워야 될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의 장막 텐트처럼 목자가 옮겨가야 되겠다고 텐트를 치면 끝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짜다가 오늘 요만큼만 하고 끝내자 하고 배를 마는 것과 똑같다는, 조석 간에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며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더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었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15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자 15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우리가 겪는 일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뜻에 달려있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고통 가운데 견디면서 이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고통을 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여 바로 잡아야 할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의 고백입니다. 큰 고통 당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이 갈라지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17절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르게 함에 중요한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고통으로 인하여 사방이 혼란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큰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이 가장 필요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 이거는 시간도 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한 가지는 이 큰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라는 인생 풍파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흔들어 시험 들게 할 때에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주의 평안을 사모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큰 고통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으로는 큰 고통 중에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큰 고통 가운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주의 평안은 큰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큰 고통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등 뒤에 다 던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큰 고통 중에서도 주의 평안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통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의 평안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약속처럼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평안을 사모하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안이 자리하는 순간 큰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주의 평안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들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큰 고통 중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신비로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의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자리하여서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바로 코앞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큰 고통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돌을 든 군중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큰 죽음의 고통도 다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스데반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든 군중, 그걸 보았으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보고 바라본 그의 시선을 둔 주 예수께 그 전부를 다 맡기게 되어지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을 때에 그 큰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큰 고통 중에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 중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통과 고생이 주님의 궁극적인 본심은 결코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1절과 3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본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큰 고통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고통 중에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12장 찬송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복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보시고 꼭 닦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도 있고 특별히 자식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덩으로 인한 큰 고통들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를 바라볼 때 주의 평안이 저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큰 고통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두려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당에 수주일 동안 나오지 못하여 헌금 드리는 일도 제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목적 헌금, 장학 헌금 드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며 특별히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큰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평안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섬김과 축복 다 함께 겪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평안과 함께 여러 성도들과 이웃 섬기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당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속히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안내문과 또 유튜브 참고하셔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헌금 가정별로 수전도 하시고 통장 하는 것 이용하셔서 헌금하시고 또 교회당 나올 때 헌금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간 또 예배 모임은 제한되게 됩니다. 가정 예배 안내 문자 참고하셔서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도 당분간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과 사역은 각 부서별로 안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당 통제가 부산시에서 다음 주일까지 20일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어서 20일 이후에 아마 변화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한 주간 연기가 되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신동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